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되는 한번 고백하기를 것.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고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이 질병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두려움과 또 여러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평안과 안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개인 사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들로 인하여서 각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방학의 형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손길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 가운데 강건함과 넘치셔서 이 어려움을 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해서야 더욱 주님을 찾고 절실히 기도하는 저희의 나약함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병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저희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과 약한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여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에 맞서 방역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방역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게 강건함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회자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주에 대규모의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허리케인 너무나 강력한 또 위험한 자연의 재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농장이 황폐되어지고 또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과 집이 다 부서진 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플로리다 법원에게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다음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보상을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하여서 지역에 퍼져 들어갔고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변론하실까? 아니면 어떤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그것을 변론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며 재판 당일날 언론인들이 법원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음. 재판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재난의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약국을 갔는데요.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마스크를 좀 구해놓으려고 약국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도 오묘하시지. 신천지를 심판하려고 코로나를 확 일으키셔가지고 이번에 심판하셨네. 여러분,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통해 신천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심판하려고 중국 그 우한에 코로나를 발생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천지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 위험한 해석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죄도 열매를 맺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결국 죄가 나와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잘 가꾸고 보호하고 또 다스릴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무분별로 야생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글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2018년 우리 한국의 양계장 살충제 사건 한번 뜨거웠었죠. 계란에서요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닭은요 진드기가 많습니다. 진드기가 많으면 닭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흙에다 비비는 거예요. 비벼서 그 진드기를 다 떨어뜨리거든요. 혹은 발로 흙을 뿌려가지고 진드기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양계장 가면 다 아시잖아요. 닭을 A4 용지보다 작은 그 닭장 다 집어넣어요. 닭이 자기 속에 있는 진드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환경이 안 됩니다. 진드기가 많으면 닭이 죽어요. 알을 못 납니다. 양계장은 어떻게 하죠? 살충제를 뿌리는 거죠. 진드기를 한 번에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닭 자체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계란에도 오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닭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닭을 키우다 보면은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는 닭은 건강한 닭이에요. 보통 1.5일 아니면 이틀 좀 약한 닭은 3일에 하나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닭은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2개 낳는데요. 예, 라이트를 켜서 낮인지 밤인지 이걸 속여가지고 하루에 2개를 막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닭 이렇게 깨서 달걀 먹어보면 눈에 보이시잖아요. 별 건강하지 않아요. 노린자가 빨리 깨지고요. 예, 색깔도 좀 그렇고. 근데 정말 이 토종닭 마당에서 키운 그런 닭의 계란을 보면요 건강합니다. 노린자도 아주 막 건강해 보이고요. 색깔도 건강해 보이고요. 벌써 틀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사건에 의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닭뿐이겠습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살찌는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고 항생제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살은 많이 찌는데 건강한 그런 소와 돼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원인이 뭐죠? 인간이 너무나 함부로 공해를 해쳤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오염되고 있어요. 많은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기 시작하고 공장에 많은 폐수를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되돌아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것이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방역 당국에서 가나안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지금 모든 모임을 다 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다 모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당국 또 현재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솔선수범하여서 우리도 함께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인이요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소원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은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 세 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이방 땅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의 딸 때문에 괴로운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떤 모습을 하는가? 그도 역시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때로는 불에도 뛰쳐들어가고요, 때로는 물에도 뛰쳐들어갑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위험한 환경에 뛰쳐들어가지 않도록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잘 읽다 보면 많은 환자들, 어려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말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유독 이 이방 여인에게는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냉철하게 대하시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를 차별하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몇 가지 추측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여인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위장되어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믿음은 없지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한 위장된 모습으로 자기 다가온 것은 아닌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는 자체만으로도요 마을 사람들한테 큰 비난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 여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도 안 좋은 시선을 둘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또 주변의 여러 그런 관계적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시험 걸리지 않도록 일부러 피해 가시는 걸까? 이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여인에게 좀 더 간절한 깊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까? 물론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는 건가? 뭔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답을 해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께서 침묵하죠? 이 여인이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 침묵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해?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셔? 나를 이방인하고 차별해? 이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내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가 다시 그 우상하게 가야겠다. 이렇게 되돌아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 가는 그곳을 더 깊이 따라가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강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갑니다. 비록 내가 간구하고 바랬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칙령을 내립니다. 법을 내려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을 다 불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팔을 울려도 그 근심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대로 빨리 풀무불에 다 집어넣으시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 지혜로운 신하였어요.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불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가 너희들을 잘 아는데 내가 지난 걸 잊어버릴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저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행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간구하고 소망했던 그것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세요. 첫 번째는 그녀의 믿음의 시선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믿음의 시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녀의 믿음의 시선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녀의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자, 침묵도 힘들죠. 침묵도 서운한데요, 오늘 말씀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서요 거절해 버리세요. 이 거절하는 것도요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거절합니다. 자,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자, 오늘 말씀,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간구해요.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침묵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심지어 제자들이 옆에서 우리 예수님, 저렇게 간구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좋게 해주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오히려 해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요. 나는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나의 민족,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딸을 고쳐줄 마음이 없어. 이것을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상당히 속상한 얘기죠. 아니, 가나안이라고 나를 무시해? 예수님께서 소문에 듣자 해보니까 예수님은 인자와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해주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지?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을 수 있죠. 거절입니다. 거절. 자, 이 거절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그래? 거절해? 내가 안 따라가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여인이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죠.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25절에 그러나 들어있어요. 거절당해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거절하시더라도 그러나 이 여자가 더욱더 간청하더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응답이 안 되면 다른 분들은 응답을 잘 받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네. 그런 가운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더 힘든 그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 날 몰아넣으실까? 우리 그런 의문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저 성도와 저 성도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아니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거절하시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내 환경이 펼쳐지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그런 상황과 여건인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망과 좌절에 대한 파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떠내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의 눈 안질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말씀 읽기도 힘들고요. 복음 전하다가 눈이 피곤하면 온몸이 쉽게 피곤해지죠. 복음 사역에 여러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요 주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간절히. 그래도 안 없어져요. 또다시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하는 표현은요, 그냥 해주세요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꼭 이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선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어지도록 제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응답해 주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지. 성경은 뭐라고 하죠? 거절입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컷시킵니다. 거절이에요. 자, 9절 말씀 12장 9절 전반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육체의 가시 빼주셨나요? 아니에요. 바울아, 네가 너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3번이나 간청하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 그로 인해서 너의 연약함,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바울은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죠. 자, 12장 9절 후반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간절한 간구를 거절하셨어?
내가 하나님 선교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두지 않으셔? 에이, 나 그만 선교 그만해. 이게 아니에요. 주님, 비록 주님께서 거절하시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거절의 아픔,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계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교수님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유학을 하시고 10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이 힘들어요. 어디서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그 유학의 10년의 시간은요, 정말 아주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 임명하는데 주변 분들이 원서를 내라게 해가지고 냈어요. 그 많은 소문이, 또 주변에 있는 동료, 자기 동료 교수들, 자기는 아직 교수가 아니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전공 분야도 딱 맞고 논문도 딱 맞고, 이제 오시면은 거의 99%입니다. 교수로 임명될 확률이 99%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사짐도 다 나르고 왔어요.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분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이분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시험이 들기 시작해.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가 애들 한번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사입히고 그곳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독일에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 교수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여건과 환경은 제가 99% 된다고 다 확정하고 이렇게 이사진까지 다 옮겨왔는데 결과는 뭐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것도 이 탈락된 원인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한 교수가 다른 사람을 밀어준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어진 거죠.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더 힘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모든 짐이 다 이 한국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 거처할 집도 없고, 내가 10년 동안 거기서 공부만 했는데 무슨 기술도 없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이죠, 원망. 원망이 그 가운데 솟아오르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그게 신학대학이었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소연하고,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고난받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대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묵상해야 한다.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 넌 나에게 자꾸 왜 하는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에게 물어라. 그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원망 섞인 일,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하나님 왜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원망하고 서로 상대를 향하여서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하나님, 이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를 묵상하셔야 돼요. 이 여인, 나를 거절해? 아니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가 아니라,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의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죠. 자, 28절의 말씀 세 번역을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두 가지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테스트. 두 번째, 예수님의 거절의 테스트.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는가? 이 말씀,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특별히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마태복음 그동안 쭉 강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지역은요, 가나안 지역. 즉 이스라엘 내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내의 지역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느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사역이 퍼져나가요. 제자들 데리고 일부러 나갑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바깥이에요. 바깥.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 이방 땅이에요. 자, 21절 말씀 볼까요? 한번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이방 땅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 왜 제자들을 그리 데리고 나갔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은 있고 이방인은 다 심판이야. 이방인들은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 고정관념 예수님이 깨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 이것을 벗어나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유대인, 할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이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사고는 잘못된 사고야. 오늘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보여주겠어.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두로와 시단 이방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날 것을 예비하셨고 그 여인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오며 주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음을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포하는 사건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결국 이 여인의 딸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데 좀 내 하인을 위해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갑시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요.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공동점은요, 큰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큰 믿음, 백부장도 큰 믿음. 자, 세 번째 공동점은요, 원거리 치료예요. 원거리 치료.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데려왔나요? 아니에요. 백부장이 하인을 데려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소원대로 그 딸이 회복이 되어졌고 백부장의 하인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이,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케어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다 케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그곳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나의 믿음이 교우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지경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가족들, 교인들, 목장, 목원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강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겠어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영생 예배이지만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여기 일부 참여하신 분들 서로 인사 교제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 예배 열심히 정성으로 참여하고 자녀들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3월 6일에 우리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을 휴회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저녁 기도회, 화요 큐티 어머니 기도회, 중보 기도회 모두 휴회합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주시고 또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 기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함께 헌금 종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면 11조, 감사, 주일 헌금이면 주일 등등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계좌 번호 여러분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회계팀에서 부탁한 광고인데요. 온라인 헌금이지만 오늘 오후 가능하면 1시 이전에 헌금해 주시면 우리 회계팀이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오후 1시 이전에 해주시면은 회계팀이 집계하는 헌금 집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실내를 소독했고 또 전문 업체를 통해서 냉난방기 내부를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청년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청년부 주간으로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일정이 잡히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케냐 목사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